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외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지켜야 되는 자신만의 기념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기념일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 또한 내 생애, 또한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가운데는 5대 국경이 있는데 3.1절과 제헌절과 광복절과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3.1절은 3.1운동을 기념해서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는 것이고,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광복절은 8월 15일에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임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천절은 건국을 기념하는 것이고, 한글날은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각각의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적인 고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비벌을 지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고별 설교 가운데 1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1.5세대와 2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갈라져 그 바닥이 마른 땅인 상태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아비벌은 이삭이 익어가는 시기로서 봄과 새싹과 또한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3, 4월의 시기 가운데 이 아비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죽음의 기운 가운데 생명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 가운데만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 속에서,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순간 속에 바로 이 아비벌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고,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축과 사람에게는 죽음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바로 아비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 있었던 그 기점이 바로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유월절 사건이 있는 그 달이 아비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아비벌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을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기록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AD와 B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BC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 가운데, 과거 가운데 돌아갈 때에 BC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BC의 약자가 무엇이냐면 Before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는 이 BC의 기준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BC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AD는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안노 도미노, 도미니라는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통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D,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해예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왜 생겼습니까? 이러한 기준이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과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성취 안에서 모든 이들이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의 여정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직전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너희는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감동되어지며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랜 시간 전에 어느 한 민족 가운데 나타난 어느 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16장 전체 가운데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는 모든 절기에 대하여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는, 또한 모든 예배는, 모든 기념은 단순히 형식과 행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내가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나온 모든 말씀은 바로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구원을 맞이하고 구원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또한 살이 되어지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유월절 사건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음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애굽 땅에 나온 모든 사건이 그들에게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선포된과 동시에 그 구원에 대하여 기억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선행과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구원의 조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응답받았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 목적과 소망이 나타났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미 내게 구원의 성취 가운데 이끄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첫 번째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이 두 번째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입힌 자로서, 세마포가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누룩이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전통이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위상이나 이 모든 누룩과 모든 악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노력이나 내 애씀이나 내 환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언약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며 믿으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태도는 바로 구원을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바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 안에 거하는 자들의 온전한 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16장 전체 가운데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77절과 초막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7절과 초막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한 개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가운데 또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느 한 개인의 고백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지고 또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7절과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삶과 이러한 헌신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77절과 초막절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그들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기쁘게 나누고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나눠주고 희생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한 사망과 죽음과 진노와 지옥 가운데 흘러가듯이 떠나려가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온전히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됨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세의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슬퍼하고 희노애락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태도 가운데는 구원을 살아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16절에 구원에 대하여 선포함과 동시에 절기에 대하여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8절부터 22절 끝까지 공의에 대해 선포하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와 절기와 기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기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 생활로 이어진다. 일상으로 이어진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신명기 16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거쳐 다음 세대,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맞이할 종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각 개인의 종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이고,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왕같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완전한 구원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로 이루시고, 또한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에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태도로 구원을 기억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을 살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구원을 기억하라. 두 번째, 구원을 기뻐하라. 세 번째, 구원을 살아내라. 아멘. 저 여러분이 출애굽에서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